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전가의 보도 겸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이전에 계속해왔던 영적 전쟁의 그 다음 진도가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성격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건 본질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어떤 것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또 이 특징들이 조금 어긋나면은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필요 없는 혹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와 같은 본질과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칭의를 얘기하고 성화를 얘기할 때에 그 근본의 두 가지의 본질적인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이해와,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어떤 상태였으며 지금도 은혜를 받았건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줄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쌓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마치 하나님처럼 기대하면서 서로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한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망각함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예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시면 반려견이다, 반려묘다, 다른 동물들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문화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때로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저런 동물들을 왜 키울까 하는 그런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충류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곤충을 키운다거나,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외국에서 가끔 보면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키우는 사람들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수가 아무리 애완동물로 길러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맹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공격 본능과 야수성이거든요. 이것을 망각하면은 때로는 피해를 입기도 됩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2007년 6월 5일자 YTN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앙헬 아길라라는 사람의 사건이었는데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사자와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사자가 주인을 움켜잡아가지고 우리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맨날 먹이를 주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새끼 때부터 길렀기 때문에 나의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성은 무엇입니까? 맹수죠. 그 잠깐의 본성을 까먹는 것을 인해서 한순간에 방심을 하고 부주의함을 통해서 목숨을 잃어버렸던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삶이나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는 피해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신앙이라는 이름과 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잘 쓰고 있는 말씀은 2절 말씀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대로 구해야 되고 또 기도에 바른 열심을 내서 기도에 힘쓰자는 어떤 기도에 대한 주제로 이 말씀을 잘 대합니다. 물론 그 말씀에 대한 2절과 3절에 있는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저는 얼마든지 적용하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들어있잖아요. 그 들어있을 때에 이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나타나는 단어들 몇 가지 추려보면요, 싸움, 정욕, 그리고 5절부터 계속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겸손과 낮춤,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요. 이 본문이 하나의 문장으로 딱 요약을 못한다 할지라도 핵심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뭔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싸움과 다툼 속에서 정욕과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두 덕목들과 특징들이 뭔가 이렇게 섞여져 있구나. 뭔가 혼란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2절과 3절이 아니라 4절과 8절입니다. 4절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싸움이 있고 정욕으로 부딪히는 정욕의 흐름이 있고 또 한편으로 겸손의 흐름과 낮춤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막 뒤섞여서 우리의 삶을 혼동되게 이끌어가나 다 걷어내고 나서 두 기둥을 딱 세우면 한쪽은 하나님의 원수된 길이 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있다. 이 둘의 충돌이 결국은 어떤 복잡한 모습을 띠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 전쟁의 큰 패러다임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교훈에서 마치 교집합처럼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우리가 어떠한 노선을 결정했을 때에 어떤 열매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쪽의 축. 하나님을 대적하는 축.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벗대는 것을 경계하고 세상에 벗대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실감나게 우리 삶에서 그렇다라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사실 이 영적 전쟁만큼 말씀을 전해도 쉽게 우리들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투는 상황, 싸우는 상황,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요, 싫어하면 그것을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고치고 개선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생기면 내가 더 힘들기 전에 빨리 뭔가 결정을 지어서 내 삶의 이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도 말씀은 정말 많이 듣지만 내 삶에 적용하는 변화의 영역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잘 안 가져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과 벗되지 말라라는 말들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불편한 말입니다. 세상이 어쩌면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와서 우리가 적정히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이면 좋겠는데 성경이 자꾸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부딪혀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익히 많이 경험하는 거 있는 것은 그것이 격화되었던 아니면 부드럽게 숨겨졌던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경쟁과 갈등과 다툼과 분열들이 항상 존재하고 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뒤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관계들, 그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계의 다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누구나 표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과 자기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선호도와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가 침범되지 않는 선에서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여유가 있어 보이나 만약에 그러한 베풀음이 내 것의 경계선을 옮겨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런다면 더 신중해지고 더 메말라 버리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욕망과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거든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가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내어주고 우리 건 다 내어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유의 시간도 가지지 않고 무조건 다 주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도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만큼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더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변명하고 핑계댈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욕망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투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욕망 앞에 정말 정직하고 어쩌면 더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라는 그림자 뒤로 숨어서 마치 이것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비전처럼 꾸며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이걸 바라는데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하나를 더 엎음으로써 나는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위선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좀 파헤치고 보면은 우리도 정직하게 그게 뭐 인정의 욕구가 되었던 성취의 욕구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욕망이 욕구 충족의 갈망이 우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상대방을 낮추고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며 거기에서 자신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 도태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말하지만 우리들은 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이론성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 상투적으로 바뀌어버린 헬조선이라든지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들은 이와 같은 선의의 경쟁에 대한 현실의 대답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눈으로 답을 내려보았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경쟁의 구조와 세상의 가치들이 과연 우리가 쫓아가야 될 성경적인 기준에 적합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삶의 태도는요, 경쟁과 성취를 통해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짓밟아 버리는 적자생존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경쟁에서 그 어떠한 우위도 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손해 만발의 태도였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욕심에만 기반을 두고 오로지 자신에게 먼저 우선권이 주어지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가 버텨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시도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도들이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야고보 4장 3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러한 맥락에서 이 3장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응답이 없더라.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정욕으로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내 기도가 내 바램대로 응답이 안 되니 내가 어떻게 바꿔서 내 응답을 받아야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속에 맞지 않는 접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안타깝게도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중간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아니면 세상의 방식 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양자택일의 순간은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양쪽을 계산해 볼 만한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말세의 때 가장 큰 특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대한으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분열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서 어느 것이 유일한지 판단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쪽을 택하게 되면 서서히 시간을 두고 우리를 설득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양자택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그 피해와 그 결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이 어느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한쪽이 져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쫓겨난 그 자가 포기를 하고 여유롭게 딴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와서 그곳의 상황을 판단하고 다시 점령을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비어있는 빈집의 개념을 보고 가만히 보면서 한쪽 집이 이겼다가 다시 비었네, 다시 채워,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좋으냐면 전쟁이 났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이 점령을 했을 때에 그것을 빼앗기 위한 시도는 얼마나 더 치열하고 얼마나 즉각적이고 얼마나 집요하겠습니까? 말씀의 핀트를 바꾸어서 그러한 절박하고 그러한 강력한 전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것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데, 그만큼 이 방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즉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쫓겨났던 바로 그놈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해결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 세상과 똑같은 걸음, 세상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궤도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친구 되지 말라는 게 세상 사람 다 사귀지 말고 그냥 너는 세상 사람 내 옆에 오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와 동화되어서 그를 따라가고 그가 하라는 대로 맞춰주고 그걸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면에서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먼저 찾아가서, 가장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의논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 됨과 동시에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살아간다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삶에, 우리 마음 속에 세워져 있는 기준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거나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쪽으로 기준이 옮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방식에 훨씬 더 가깝게 기준이 옮겨져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가느냐, 내 것으로 기준으로 옮겨가느냐고 할 때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정말 우리가 허물도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추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교만은 그보다 좀 더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내 기준이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교만이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기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을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올라가고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게 익숙했던 생각들과 신념들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말씀을 통해 혹은 상황을 통해 충돌과 제동으로 다가올 때에 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야 내가 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한다면 낮추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낮추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와 같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세상의 주인권 주권자 되는 사단이 결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 중에요,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의 손을 딱 잡으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내 손 안에 컨트롤이 된다고 한다면 한두 걸음에서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구나라고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사단이 일단 거기에 핸들링을 딱 해버리면요 끝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어디까지 무너져야 될지 모를 정도까지 달려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행동이 정말 몇 개 안 되거든요. 첫 시작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첫 시작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올라가가지고 벌거벗은 여인을 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다윗의 첫 시작은요 낮잠을 잔 거예요. 옛날에 다윗 같으면은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 경건한 사람 다윗이 잘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불러 기도했겠죠.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틈이 사단의 손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바라보는 눈의 음욕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육체의 간음으로, 육체의 간음이 다른 사람을 기만하기 위한 거짓된 술책으로 우리아와 밧세바를 관계 맺게 만들어서 우리아의 자식처럼 속이려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게 되죠. 여기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다윗의 군대가
전쟁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될 농공행상의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요압이 전략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의 31명, 33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으로 지휘관인 요압에게 벌이 가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바꿉니까? 전쟁에서 인명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더욱 강력하게 공격해서 저 성을 넘어뜨려 규칙까지 바꿔버립니다. 사단의 손에 잡히면은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빈틈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단의 손에 딱 잡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방향까지, 안 좋은 방향까지 결과가 이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벗대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고 선택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준이 세상을 벗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벗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와 반대되는 것, 세상과 벗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과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조심해서 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품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를 둘 때에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습관들 우리는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을 내며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교훈의 말씀들과 때로는 잠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삶을 통해 실천하고 실행하고 붙잡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고 잠깐만 긴장을 풀어도 이와 같은 은혜 받는 방편, 하나님과 다가가는 시도와 의지들은 쉽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성령께서 도대체 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성령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야 될까?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장한다 할 때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끌어당겨 주심, 이게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를 붙잡은 채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마음을 먹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세상을 벗하지 않게 겸손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교집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의지적인 노력은 겸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우리가 겸손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준대로 살라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자극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쪽의 마음에서는 그러함을 통해서 희생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버리기 싫어하는 욕망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을 잡으려 하는 그 의지의 결단들은요, 나를 낮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겸손을 넘어서서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노력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왜 자꾸 나에게만 이런 말씀하시는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나의 고민과 아픔들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왜 나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도 우리를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나만 그런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버리고 그게 내 마음을 찢어놓는 듯한 고통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이의 갈등을 더욱더 부풀리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 자신을 위한 욕망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열매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만들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고 그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며 우리는 필연적으로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죄는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때로는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므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얘기되는 불평과 불만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혹은 분냄과 로마서 1장의 18절 이후에 있는 수많은 잘못되어진 선택과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삶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씻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과 내 안의 연약함,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다양한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은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걸림돌들을 빨리 해결하거나 제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은 좋은 것을 주시며 복을 주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으로 오는 모든 가르침, 그분이 주는 모든 약속, 그것은 이 험난한 영적 전쟁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비록 그 순간의 걸음걸음들이 가시가 가득한 장미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런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신앙은요, 삶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열매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었던 아니면 선한 은사의 열매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치열한 관계성 속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와 너,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너,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추구되어져야만 하는 절대의 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겉으로 번드르한 그런 말로 가득 차 있는 세련된 사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하나 그 지식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흙냄새 가득 나는
땀 냄새 가득 나는 삶의 결실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표현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은요, 정욕과 욕망으로 움직이는 전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는 순간의 방심에 의해서 세상의 욕망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정욕과 욕망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주 나누었던 것처럼 사단은 교회와 성도가 결코 불가침의 영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약속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말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심령에,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들 속에 교묘하게 불순물의 씨앗을 사단은 뿌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 순도를 더욱더 혼탁하게 만들도록 사단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와 방식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파고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한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분별해내고 씻어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나도 한 표, 하나님도 한 표 식의 민주주의 방식이 교회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그 모든 사람이 다 왼쪽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쪽 한 표 해버리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교회가 얼마나, 그리고 성도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순종하느냐가 그 공동체와 그 성도의 신앙의 건강을 측정해주고 증명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한 주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 기준들을 잘 분별하고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은 익숙하고 쉽고 편안한 길일지 모르나 결국 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눈에서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질 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과 열매 맺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음과 보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에 채워주시고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생활 속에서,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